오늘의 주제는 아는 것만큼 행하자. 다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행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여쭤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자기들의 어떤 힘, 권력 이런 그 배경이 없어질까 봐 그걸 근심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가야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신다고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묻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근심만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탐욕이에요. 헤어지면 헤어진 게 아쉬워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만 걱정.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의 모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주님이 떠나간 것에 대한만 그거에 대한 그것만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만 듣고 또 나가갖고는 그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가야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를 보내준다.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주고 그 보혜사가 와야만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무력으로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왕이 되는 걸로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부터 차관까지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툼을 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툼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매우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 거에 대해서 근심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가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서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서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관심도 없고 귀담아 듣지 않다. 그러니까 떠나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체로 존재하는 분위기에 떠나면 제자들이 홀로 남는 거에 대한 자기들만 남는 거, 탐욕에 대해서만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듯 주님은 그 육체로 오신 육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떠나시면 끝이야. 근데 그분이 떠나야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의 뜻,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줘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은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은사예요. 사람마다 은사를 다르게 주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겠죠. 그 삶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고생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돌고 또 돌면 고생이 되겠죠.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은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 또 주라고 시인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이 오신 것이 유익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누가 역할을 하시냐 이거죠.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은 자신들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오셨던 제자들이 주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자신들에게 유익된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절 7절에 보면 가면 내가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오시는 이유가 성령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성이잖아요. 자, 여기서까지 완성을 1차적인 완성을 하셨어요. 두 번째, 대속의 능력,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어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만일 내가 가면, 이 가면은 여행하다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죽음으로 나아가다 혹은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하리라. 이때 내가 가면, 이건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하리라.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도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것은 죽음을 나타낸다. 본절에서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관문이 죽음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며 주님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래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누구께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래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죽는 거 안 두렵잖아요. 지금 어느샌가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그러면 겁나하고 벌벌벌 떨어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은 이후에 그 세계를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한대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한대요.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의 종노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라고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7절에 보면 보내리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성취되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걸로 성취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믿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영생에 가. 근데 이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 감리교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교 장로 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중생 되는 거죠. 이때부터 메시아를 보고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게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실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계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뭘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자예요. 실제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은요. 왜? 죄와 싸워 이기니까요. 세상 사람은 죄를 내가 몸에 습득하면요, 그 죄를 즐겨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떨쳐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성에서 머물렀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무엇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이때서 알아요.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구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오셨구나를 이때서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이 몸으로 그걸 알아줬어요? 성령이 임해서 알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저도 몰랐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아,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 안 거예요. 능력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의 소명이 이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주어지면요, 그 은사와 더불어 소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만민 중에 내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고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입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더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리스도인은 입는 게 의무예요, 의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와 동시에 폭발적인 영적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8절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와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와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요. 죄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뭐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되돌아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해요. 10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에 곧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말해요. 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게 의라고 그러죠. 10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의래요.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증거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무엇일까요? 이미 심판을 받았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지금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어요. 왜? 한 자리 찾으려고. 이번에 뭐 선거 때 보니까 막 한 자리 찾으려고 서로 막 난리들이잖아요. 네, 보셨죠? 그러던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자리 찾으려고 막 따라다녔어요.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다 갔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 나니까 능력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에 11제자가 다 죽잖아요. 능력을 받아서 그 죽음을 당하는데 여기서 분별이 돼요. 당시에 무엇인가 찾으려고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가름이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죄를 자각해.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보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면 죄 지은 자 심판하려고 오셨어요? 심판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해 주는 나중에 옵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에 이처럼 타락해 있어요. 타락해 있는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은혜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 저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데요. 그 구원이 내가 잘나서 받았어요? 네가 잘나서 받았어요?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어떤 행실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요. 어떤 영이 임하신다? 성결의 영이 임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탄식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지명해서 만세전에 택해서 이 땅에 보내서 너를 내 아들을 만들었어요. 내 자녀를 만들었는데 너는 자녀가 되고도 계속 눌룰랄라 죄가 좋다고 죄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김 지사님 어떠한 죄를 왜 죄를 졌습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찔림을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들도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받았대요. 같이 죄를 졌습니다. 네, 죄를 졌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 유야무야 이렇게 덮어준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은 딱 지적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한다 못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진짜로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러다가 목사님이 지적하고 더 뭐하면 윤리위원회에 열어가지고 하고 교회에서 교회로 다른 교회에 이적을 못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자예요. 늘 여러분들은 능력자다. 능력자예요. 아멘? 네. 늘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능력자예요. 실제로요. 아멘. 네, 능력자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능력자예요. 이미 이 땅에 그 심판을 받았어요.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너에게 다 말해주고 싶구나. 너에게 다 말해줄 수 없대. 왜? 너희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능력자라고 말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는요. 마귀가 붙지 못해요. 붙어도 소권사님 귀신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기죠. 이겨요. 귀신이 들어오면 압니다. 근데 퇴치해내요.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사단, 마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 귀신이 접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접근하지 못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귀신이 감히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건 나머지 것은 누가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귀신이 틈타지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지사님 무한대예요. 그분이 주신 능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 수장님한테도 마찬가지.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단 우리가 안 하는 것. 그걸 안 하는 자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게으른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은 능력을 받았는데 충만하는 것은 능력을 펼치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베풀고 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 돼요? 금은보화 주머니 가지고 있다 죽으면 뭐 돼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금은보화 필요 없듯이 이미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펼쳐나가야 된다. 마귀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능력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